요즘에는요,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에 어떤 풍습, 정경 이런 것들이 참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추억 중에 하나는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성탄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내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만드는 사람 보기 힘들고 또 보내는 사람도 찾기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즐겨 보았던 그 성탄절 카드나 또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그림을 통해 제 마음속에 형성된 성탄절 이미지가 있어요. 청순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마리아의 모습, 또 흠없는 옷을 입고 있는 의젓하고 침착한 요셉의 모습, 깨끗한 집과 온순한 동물들이 있는 밝은 마구간, 그리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아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관한 이런 낭만적인 이미지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이 말하고 있는 설명과는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공식적으로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유대 산악 지역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130km가 넘는 그 거리를, 먼 거리를 여행해야만 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산기를 느꼈죠. 그러나 적당한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갓 태어난 아기를 요람이 아닌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목자들이 갑자기 그들을 방문했죠. 목자들은요,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연기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양들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직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던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너무 놀란 상태로 이 말구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목자들이 쉬지 않고 양들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잘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종교적인 그런 인물들로, 아주 거칠고 위험한 존재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느닷없는 방문으로 이 사관이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은요, 아주 주변이 지저분했고 소란했기 때문에 빛나고 화려하기만 한 그 어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 속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탄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요즘에 와서는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결혼 이전에 태어난 아기, 힘든 여행, 손님으로 가득 찬 여관, 그리고 소음과 혼란, 극심한 출산의 고통, 한밤중에 방문한 낯선 자들, 그러나 그토록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메시아가 이런 현실에서 태어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혹독한 현실 가운데서 메시아는 탄생했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희망이 생깁니다. 불완전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정돈이 되지 않아 부족한 것 투성이라 어려운 현실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안정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100%의 완벽함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이 무참히 꺾이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탄생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인 아기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가장 낮은 곳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곳, 그리고 가장 무기력한 곳에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을 그곳에서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의 현실은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한 병사가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중대에서 회식 자리가 펼쳐졌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를 가요풍으로 부르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얼마나 막 신앙이 뜨거웠겠어요. 그 노래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 불경스럽고 치욕스러움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치욕스러운 자리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가 됐다고 우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가 주인공인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상업화에 이용되고 세속화되었다고들 걱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거룩하거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과 거룩한 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현실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사시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